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제자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를 제자라고도 하죠. 또 예수님의 그 뜻에 우리의 뜻을 늘 언제나 부합시키는 자, 예수님의 뜻에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어떻게 맞추는 자,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발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커다랗게 그 목표 두 가지는 뭔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또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도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나의 생각과 의지를 예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12 제자 중에 애석하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 제자가 더 포함되긴 했지만 이들은 생을 마감하기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연사를 그가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글을 써 내려갔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의 제단 위에 자신들의 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한결같이 물론 중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런 사태가 생기기도 했지만 그들이 마음을 달리하고 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나서 그들의 생을 완전히 다른 각도 제자도의 삶을 그들이 표출하면서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일관되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변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들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추구하기도 하지만 또 순간순간 우리가 제자도를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다가도 알아가는 것을 멈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다가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멈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망각하기 때문에 제자도의 삶을 추구하다가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다가 망각하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다가 망각하는 건 망각에서 망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 그 열정을 불태우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 느슨했던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 백성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이적을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노예의 삶을 살다가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죠? 광야 노정의 삶을 살면서 물이 떨어지고 먹을 양식이 없고 또 삶에 이런저런 고난이 오게 되니까 어떠한 삶으로 다시 회귀하려고 했습니까? 옛날이 좋았는데, 애굽에 살 때 물 걱정 없었는데, 애굽에 살 때 양식 걱정 없었는데, 애굽에서 살 때는 그래도 고깃국이라도 걱정 없이 먹었는데, 이거 먹는 것, 물 마시는 것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거 어떻게 살겠는가?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인가? 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 역사를 완전히 다 폐기 처분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기로점까지 갔잖아요. 그죠?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아, 예전에 그 시절이 좋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체험할 때는 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동참하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생에 있어서 진정한 가치로운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더욱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죄된 삶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추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환기하기 위해서, 다시 상고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다가 멈춰 있다면 다시 주님을 알아가기에 옆에 좌우에 우리 믿음의 동지들의 삶을 또 우리가 바라보고 견주면서 아, 나도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헤아리는 삶, 아, 나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다시 내가 마음을 다잡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겠구나라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각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우리끼리 그냥 뭐 자화자찬하자고 하는 겁니까? 분명한 건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가르치는 것. 조금 더 뭉뚱그려서 얘기하자면 세상이 더 이상 영혼을 살리기 위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을 파괴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삶이잖아요. 그죠? 세상을 파괴하는 삶. 믿음의 사람들끼리 정말 사랑과 견고한 믿음의 동지의식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또 다른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 그런 삶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생각에 잠식해 들어온다는 거죠. 세상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지게 만들려고 분투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데, 사탄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략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불현듯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고 살 때,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지에 대한 것을 망각할 때 사탄은 무자비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의 방식을 우리가 쫓아가도록 만든단 말이죠. 어느새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 아니고 어느덧 세상과 가까이 닮아져 있는 그런 사탄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불현듯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점검을 통해서 우리들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전면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속속들이 상당한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가 불현듯 잊고 망각하는 순간 사탄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대안할 만한 공동체를 교회가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말씀과 그 의지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어떤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죽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분더러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성취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그가 닦아놓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 사건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시청각적인 강력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사탄 마귀에 의해서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행위가 뭡니까? 사탄 마귀 역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사탄으로부터 유혹받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사탄 마귀의 교묘한 전략을 무너뜨려 버린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운 이적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탄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사탄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신분을 새롭게 이전시켜 주신 그런 사역을 펼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독자적으로 펼치실 수도 있지만 제자들을 선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펼쳐가고 함께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펼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겠죠.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제자를 선택하실 때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요, 세상 가운데 물질 문명이 풍요로웠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물질 문명을 익히고 또 수만 가지의 학문과 지식과 견문을 넓혔던 제자들을 발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종교 사회에서요, 가장 율법이나 여러 규례에 따라서 가장 혐오스럽다라고 생각했던 갈릴리. 이 갈릴리에는 수많은 이방인들도 같이 유대인들과 더불어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유대 이 정결 규례법에 의하면 그것이 굉장히 부정한 도시입니다. 정결하지 못한 곳이 갈릴리예요. 이 갈릴리를 택하신 거예요. 세상이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꺼려하고 혐오스럽다고 생각했던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펼쳐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펼쳐가실 때 제자들을 그곳에서 선발하셨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명문 가문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발탁하지 않았어요. 이름도 없이 그것이 알려지지도 않은 그저 소박하게 일상생활을 그냥 그렇게 뚜벅뚜벅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어부 출신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요, 스승이신 분이 제자들을 선택하려고 제자들을 찾아 나서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파격입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제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려고 직접 찾아 나서셨다는 거예요. 의미심장한 건 뭐냐면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제자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예수님께 생명을 바쳐서 각오로 무장되었던 베드로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죠? 아이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메시아 예수님이 아니시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미리 예단하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성이 연약했던, 심지가 연약했던 그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사명자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네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하세요. 그렇죠? 낚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없습니다, 원어에. 사람의 어부예요. 근데 사람의 어부이든지 사람을 낚는 어부든지 간에 아무튼 의미가 그렇게 어긋나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커다랗게 이 의미를 선지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예수님 시대 쿰난 공동체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했을 때요, 선지서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호세아라든가 그런 선지서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가혹할 정도로다가 가공할 만한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하나님께로 제발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전통에 의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떠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다 하는 것을 전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근데 이것을 다른 각도로 얘기하자면 진노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심판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자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의미로다가 선지서의 전통에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쿰란 공동체의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사탄의 그물에 걸려 있었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물로다가 이동시키는 자들, 그런 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조금 더 우리의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깨닫고 그것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에게 분부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는 것.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치는 것.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를 종합해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사탄에 사로잡혀 있던 영혼들을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렇게 가공할 만하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그 백성들이 진노의 심판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예전에 복음을 증거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신지옥 예수 천당이라고 하는 원색적인 표현으로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메시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원색적인 표현으로 그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죠. 그죠?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니느웨 성에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요나에게 특급 명령을 내렸어요. 요나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요나가 안 갔어요. 왜? 니느웨 성은 너무나 악랄한 죄악의 행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혹하게, 가공할 만하게, 무시무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키려고 했었던 족속, 아수르 족속의 수도가 니느웨 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그 회개를 선포하지 않겠다는 거. 왜? 그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해야 되는 것이 니느웨 사람들이라고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끝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에게 알렸죠. 요나가 마음을 돌이키고 철저하게 순종의 역사를 펼쳐가야 되는데 순종을 3분의 1밖에 안 했습니다. 사흘 길을 가서 니느웨 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 온 짐승 떼까지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보류하는 그 니느웨 성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요나의 끝자락에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의 이 바로미터가 누구를 통해서 결정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앞서서 정리하자면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추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죠? 뭐 1000만이나 육박되는 그런 양적 수치를 우리가 막 기염을 토해내듯이 엄청난 양적 성장을 우리가 가져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점점 쇠락하고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앞서서 수많은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내용적으로 접근하자면 진정한 제자로 헌신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점점 쇠락해져 가고 있고 한국교회가 점점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진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가 수만 명이라고 합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수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던가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자는 12명이에요. 12명. 한 명이 빠져버리고 한 명을 채웠지만 여하튼 12명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12제자 말고 또 70인 제자를 또 별도로 두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무리들도 주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세상이 주목하지 않은, 세상이 이미 혐오스럽다고 버려진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것도 세상 가운데 평균 수치에 이하였던 12제자를 발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혁명으로 변화시켰잖아요. 그죠? 그 혁명이라고 하는 건 사상과 이데올로기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뭐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킨 거예요. 크게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줄어들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공감대를 가질 만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왜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부합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가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영혼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아담 이후의 그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를 가진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세상의 대안을 가질 수 있는 교회를 그래서 허락하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부에리 선교사님부터 해서 믿음의 1세대들이 쭉 이 광기 내동마을에 교회를 세우셨고 또 믿음의 선배들 눈물로 헌신으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120년의 전통을 이어온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갈 것인가?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진정한 제자도를 실천하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 교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됐을 때 우리들이 훗날 하늘나라에서 믿음의 1세대들을 만났을 때 믿음의 1세대들과 더불어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분들, 우리 광기교회를 계속해서 120년, 130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진정한 제자도로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제자도의 헌신을 보일 수 있는 복된 우리 광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